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187면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양 선교사님께서 이 파라과이 선교 보고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항상 선교는 부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부담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기를 원하겠지만 양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신 거죠. 저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양 목사님에게 부담을 줘서 양 목사님이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부담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11월 달 그 인디안 추장 학교 사역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부담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담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조금씩이라도 다 동참하셔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저는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로 우리가 또 모였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번 집회를 하게 되어서 또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를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도 목회도 또 우리 가정 사역도 사업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0명의 이 기도 공동체 이것이 따뜻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역을 바로 위임시켜 주신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바로 명령하시면서 이제 이 엄청난 사역을 교회에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이 120명이 바로 시드 멤버예요. 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120명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고 이 120명을 통해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120명을 통해서 이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담임 목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바로 이 120명, 이 120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참석하신 이 킴넷에 참석하신 우리 선교 지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120명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지만 이 120명과 같은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 지역에 세워진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울 수만 있다면 결단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 성전이 어떠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또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성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120명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첫째로 이 120명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무리들이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무리들이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절 22절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120명은 12제자를 포함해서 이 11제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지금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20명하고는 다릅니다.
이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적당한 무리가 아니에요. 예. 나 저분 알아. 저분 알아. 아는 거하고 만난 거 확실히 체험한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는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이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믿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만 믿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믿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실히 믿어야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대표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표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계속 여호와여는 찾는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분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횡설수설하면서 막 좀 이게 그 단어가 좀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아버지 접속사가 계속 아버지 하는 거 보면 자식은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잖아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야 주여 삼창은 이거 만세 삼창이야 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냐. 뭐 저리고 소리를 버려버려지고 참 이상하네. 또 한 분은 진짜 그렇게 부르짖어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전자의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죄 부를 때 정말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주여 삼창은 이걸 아셔야 돼. 그냥 무조건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용서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원래 다니엘이 주여 삼창의 원조예요. 근데 우리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 주여 들으시고 행하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다 빼고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심오
심오한 뜻을 알고서 이 주여를 부르면은 아주 주님이 역사를 하실 텐데 계속 이 주여를 하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차라리 주여 열창을 하든지 뭐 더 하면 어떠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여 부를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분을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기도가 열린다니까요. 아멘. 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더라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없어졌어. 보면은 화장실도 가고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앉아있다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 모든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양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로운 영상이 이게 TV 방송을 통해 나갔는데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없느냐. 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TV 방송을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사역하면서 보면 양성 여사님과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영락없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안 되더라고. 그게 확실히 양성 여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해야만 사는 거야.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은 것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지나놓고 나면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쉽게 될 일도 그렇게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무리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들어오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차피 우리는 한 번에 이 세상 떠났는데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딱 죽었는데 지옥이야.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속은 거 아니야 이거? 딱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야, 이 성도들을, 이 알곡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다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헛일이에요. 지금 하는 거 이거 다 헛일이야. 선교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죽었는데 지옥이야. 그럼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게 무슨 뭐 간증책에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아니 그래. 나는 그 신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분명히 나는 그걸 성경적으로 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주님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봐도 소용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라.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네?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목사님 저는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걱정할 거 없어요. 못 가요. 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분은 그래. 저는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못 받은 것도 같은데요. 걱정을 뭘 하세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지면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뭐 이렇게 갈 수 괜찮아 갈 거야 뭐 그러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죠. 죽었는데 지옥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구원 문제만큼은 자신이 복음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체험이에요.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믿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무리였기 때문에 믿는 무리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가 주의 종들이 바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120명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120명들은 이 기도에 힘쓰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 뭐야? 바로 중단되지 않는 기도, 지치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이 기도의 집중성.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기도를 왜 이렇게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냐? 목적이 있었다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힘쓰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분명한 대상을 바로 알았으면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간절히 지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한 이 기도의 이 목적이 너무 확실하게 잡혀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기도가 막 그냥 올라가고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만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주님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기도셨어요. 그냥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셨어요. 그것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자기 맘대로 사역하시지 않은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아버지와 늘 일체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시면서도 식사하실 겨를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셨어요. 사역을 정말 바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이려님의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정말 애써 힘써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는 다 해봤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이 기도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우리 은혜기도원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작정하고 진짜 땀이 난, 땀 날 때까지 그 다음에 이게 땀만 나고 안 난다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야 되거든요. 목에서 피는 나오는데 땀만 나지 이게 피가 안 되더라고요. 핏방울 같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시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은 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도 보면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사역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정말 사역을 하실 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실 때 우리는 정말 애쓰고 힘쓰는 기도를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들이 세워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사탄의 공격 리스트 최상단에 딱 올려놓고 사탄은 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병들고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이 쓰러지면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 교계고 미국 교계고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을 막 쓰러뜨리면 지도자들을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춤추는 겁니다. 그리고 교계는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주의 종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바로 영권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절대로 정말 교회가 사회를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그 리드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다 쓰러뜨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바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론과 훌같이 바로 모세의 팔을 올려줄 때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모세가 은사가 없어서, 모세가 실력이 없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왔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순간에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렇게 모세도 피곤하니까 내려. 여러분 무슨 목사님들이 슈퍼맨입니까? 다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팔을 올려주는 이 아론과 훌 같은 중보기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 지금 안 나오는 분이 2분 계셔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때문에 정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저를 위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도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팀들 또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쫙 있어요. 그분들이 저의 경호원이에요.